영적 분별력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은 영적 분별력은 중요한 것 중에도 특별히 중요합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안 주어지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우리 사역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다림줄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은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인데 뭐 하는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입니다. 어떤 기준? 우리 신앙과 사역과 그 다음에 삶을 위한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림줄이 보여야 이 다림줄에 맞추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어떻게 하면 잘못된 것인지, 그러니까 옳고 바르고 바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야 바르고 바르지 못한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틀린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안 주어지면 이 기준이 다림줄이 안 보여요. 이 다림줄이 안 보이면 내가 신앙생활 지금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내 기준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나름대로 하면 내가 보기에는 바르게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기에는 완전히 잘못된.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왜 중요한지, 영적 분별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다림줄이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론을 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 영적 분별력과 다림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그것을 구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은혜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이게 안 하면 노력한다고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분별력이 가려지면 열심히 내면 낼수록 어디로 가버렸냐? 하나님을 더 빨리 떠나버려요. 그게 좋은 예가 바리새인들이에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이스라엘이 저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의 지식을 쫓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그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그들이 열심을 내는 만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일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던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론을 가져왔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 분별력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끼리는 적이다. 우리는 한 팀이다. 우리는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그런데 분별력이 주어지면 적군인 줄 알아요. 물으면 지식적으로는 아군이라 그래요. 그런데 실제 삶에 들어가면 아군이에요, 적군이에요? 적군이에요. 분별력이 가려지면 그래요. 그래서 한다고 하는 게 뭐냐?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해요. 교회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그러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한다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분별력이 가려지면 그래야 돼요. 그만큼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분별력이 가려지면 신앙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천지가 혼동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신앙생활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신앙생활이 그래 돼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기 멋대로 분별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 분별력이 가려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히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지럽혀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가려지면 사단의 종으로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아멘.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고 분별력이 어떻게 하면 분별력이 나중에 분별력을 위한 분별력을 주는 데 있어서 분별력이 주어지는 조건을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그걸 정말 염두에 두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해서 분별력이 주어져야 됩니다. 분별력이 가려지면 나 망하고 다른 사람 망하고 다 망합니다. 분별력이 가려지면 그래 보세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 소경이 뭐냐? 분별력이 가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거기 보면 소경들이여 우명한 자여 소경들이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이렇게 뭐라느냐 소경들이여 소경들이여 우명한 자여.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그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자기들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보는 자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로 보게 한다니까 바리새인 옆에 뜨고 있다가 우리도 소경인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이 소경이 소경 아니에요. 소경인데 본인들은 소경인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다 안다고 생각해요. 가장 똑똑하고 다 안다고 생각할 때 주님 볼 때는 완전히 소경, 회칠한 무덤 같다. 너희가 겉모습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다.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온갖 탐욕과 불의가 가득하도다. 여러분 그들의 속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이 뭐라고요?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보는 관점과 우리 인간의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너희 생각과 내 생각,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른데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그 말이 바리새인에게 그대로 하나님 볼 때는 저들이 소경이요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 같고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보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과 내가 나를 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점을 내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환경을 보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보아야 나를 정확하게 보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그래서 영적 분별력, 이 다림줄, 영적 분별력과 다림줄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언제나 같이 상호 교환적으로 쓰여져. 왜 그러냐면 다림줄을 보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이 좋아야 되고 영적 분별력이 좋아져야 다림줄이 보여요. 그러니까 다림줄이 감추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았단 말은 다림줄이 감춰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림줄은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이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기준인데, 영적 분별력은 이 기준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 능력이에요. 다른 영역인데, 그런데 이 둘이 왜 상호 교환적으로 쓰느냐면 영적 분별력이 주어져야 다림줄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분별력, 다림줄을 이해할 때에, 이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5가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5가지를. 영적 분별력, 다림줄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 5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만 통한다고요?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다림줄이 뭐라 그랬죠? 외워야 됩니다. 이걸 딱 받아서가지고 여러분 딱 5가지 외워야 됩니다. 아멘. 외워야 돼요. 다림줄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사역의 기준을 말한다. 그렇죠. 다림줄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요 뭐만 통한다?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만 통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 기준, 우리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싶어서 철야 기도도 합니다. 금식 기도도 해요. 구원받고 싶어서. 자기 재산을 막 팔아서 많은 헌금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구원받아요? 그러면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 구원의 기준이 뭐죠? 구원의 기준. 구원의 기준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인정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 주로 받아들여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것 하지 않고 밤새 철야하고 금식하고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들이 그 노력을 보고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한다.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금식하고 아무리 많이 헌금한다 할지라도 그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15절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삼가하라 이 말은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라. 왜 조심하라고요? 그들의 거짓 선지자. 왜 거짓 선지자예요? 왜 성경이 거짓 선지자 그래요? 그들의 예언이 무엇이기 때문에?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죠. 그들의 예언이 참인 것들만 참 선지자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예언이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거짓이라고 다가와요? 참이라고 다가와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 내 예언은 거짓말입니다 이라고 오는 것도 여러분 조심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모처럼 참인 것처럼 속이고 들어오니까 조심하라. 막기 위해서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 말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이잖아. 자, 보세요.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거짓 선지자가 오는데 뭘 입고 온다? 양의 옷을 입고 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짜 선지자처럼 가상에서 온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이다? 노략질한 애다.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데 마치 많은 것처럼 살리기 위해서 참 예언을 하는 자처럼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라. 속으면 죽는다. 이 말이잖아. 그런데 그들이 예언이 거짓인지 참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분별력이 열어져야 돼요.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들은 극소수였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을 무슨 선지자로 받아들였느냐? 거짓 선지자들을 참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참 선지자들을 거짓 선지자로 안 받아들였습니다. 구약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하느냐? 더 이상 예언하지 마라. 성견하지 마라. 예언하지 마라 그래요. 거짓된 것을 우리에게 보이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척경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마라. 여호와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여러분, 말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행동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요. 예레미야 23장에 뭐라느냐? 저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자기의 꾀와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평강하다, 평강하다. 재앙이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과 강팍한 대로 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누가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느냐? 저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가서 내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하여 저들을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였을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21절을 보세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이 구절을 모르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기본적으로 창세기하고 마태복음은 다 읽습니다. 왜? 신약성경 첫 번째고 구약성경 첫 번째니까. 예. 기본적으로 창세기와 마태복음 다 읽습니다. 예. 특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읽어서 내용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이건 모르는 성도 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알지만 정말로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적다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려져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별력이 가려져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얼마나 심각한 말인지
모르는 거죠. 이 말이. 자,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그날의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하의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아서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오른편 왼편은 가르면서 심판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잘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예수님께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주여, 주여.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뭐로 불렀다? 주로 불렀다. 예수님을 주로 불렀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다. 그들의 무엇이 있었다? 예언의 은사가 있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의 은사도 있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천, 능력의 은사도 와 있었다. 그래서 많은 그 은사를 가지고 많은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역. 그런데 23절에 보면 그때에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병도 고쳤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때 그 말을 할 그때에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이 저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주님께서 그들은 주님을 아는 체 아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주님의 일을 하고 누구보다도 주님이 그들을 사랑할 거라고 했는데, 정작 주님의 심판대에 서는 그날에 주님은 말하기를 너 모른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원인이 뭐라고요?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서 떠나라. 이 불법이 뭔가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도 뭐 말합니까? 이게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사역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기준. 그러니까 너희가 뭐대로 안 했다? 기준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기준대로 안 하고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인정할 수가 없다. 나들 너 모른다. 여러분,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농속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로 신앙은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서 이 말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하거든 오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이 말이 우리의 말이 되지 않으려고 하거든 오늘 저 말을 들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됩니다. 내 형편대로 해서 안 됩니다. 성경에는 명백하게 신앙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사역은 어떻게 기준이 다 있습니다. 기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 안 했겠어요? 수고 안 했겠어요? 그러니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전면 부인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합니다.
신앙생활 우리 마음대로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아까 사람이 많은 사람이 그래 적은 사람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적다 그랬어요. 그 넓은 길로 간다는 말이 내 형편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편한 대로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넓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을 내 형편대로 내 쉬운 대로 내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말해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사람들이 적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대로 가려고 하면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내 하고 싶은 거 못해요. 내 편한 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좁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고단수 속임수가 뭐냐? 세상 풍속대로. 세상 풍속의 핵심이 뭡니까? 내 편한 거. 더 편하게, 더 쉽게. 이게 세상 사상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더 편하게, 더 쉽게. 그런데 여러분, 이 사상이 오늘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그대로 들어와서 오늘의 기독교들이 신앙생활을 하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더 편하게, 더 쉽게. 이게 오늘날 기독교 성도들의 신앙의 사상이 되어버렸다면 이 사상은 사단의 사상이에요. 사단의 사상. 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더 쉽게 이거는 사단의 사상입니다. 주님은 뭐냐? 더 어렵습니다. 나를 따르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편하게 일하다 보니까 주일 저녁에 드리던 예배가 오후로 땡겨지고 왜?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갔다가 또 오니까 힘들다. 온 김에 드리자. 시간 낭비다. 왔다 갔다 힘들다. 그걸 오후에 드리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까지 기다리는 시간 힘들다. 땡기자. 붙여서 하자. 붙여서. 그래서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 딱 드리고 11시부터 예배 드리고 20분 쉬었다가 12시부터 1시까지 40분간 오후 예배 딱 드리고 딱 끝납니다. 예배 삼박하게 끝났다. 깨끗하게 끝났다. 그리고 어디 가느냐? 여러분, 차에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싣고 가자. 산으로 가자. 바다로. 교회 와서 몇 시간 앉아있는 거는 주리를 터는데 저 밖에 가서 노는 데는 하루 종일 놀아도 부족해서 이러면서 예수 믿는다 그래요. 성경에 어디에 그게 믿음이라고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믿음이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에 어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요? 그렇게 예수 믿는 게 믿음이라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너희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 붙었는지 알리라. 여러분, 저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분별해야 돼요. 아멘. 속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소리 편안하게 믿어도 별 문제 안 되는 것처럼, 적당하게 신앙생활해도 별 문제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별 문제 안 되는 것처럼, 주의를 안 지켜도 11조를 안 내도, 여러분 예배를 공식적인 예배를 안 지켜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 전해지는 그 메시지 조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로 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기준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기준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사역을 할 때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기준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 삶을 살고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하나님이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두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다림줄에,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 말은 우리의 수많은 노력과 헌신과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 생략됐습니다. 우리의 엄청난 수고, 헌신, 노력이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모든 우리의 헌신, 노력, 수고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계시록 3장 1절. 자, 1절 3절입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네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노라. 이제 4대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이 말이, 이름이란 이 말이 명성을 말해, 명성. 그러니까 4대 교회는 그 당시에 4대 교회를 아는 사람들을 통해, 사람들 입에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라고 명성이 나 있는 교회입니다. 4대 교회는. 4대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4대 교회는 어떤 교회다? 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 그렇게 명성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느냐? 네가 살았다 하는 명성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 볼 때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 사람들은 그 교회가 다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농소교회가 이런 교회 되지 않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를 잘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죽어있는, 여러분 이거 심각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다. 하나님이 볼 때에 사대교회 안에 하나님이 온전하고 인정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볼 때는 사대교회가 온전한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은 다 이 사대교회를 어떤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라. 여러분 이게 사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선한 것 하나 없는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마만큼 그 당시의 사람들이 무엇이 가려져 있다? 분별력이 가려져 있다. 그만큼 분별력이 가려져 있다. 하나님 보기에 선한 것이 하나 없는 교회가 어찌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눈에, 하나님 백성들의 눈에 살아있는 교회로 보이느냐? 여러분 한 시대가 이렇게 분별력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볼 때 완전히 죽어있는 교회가 성도들 눈에는 완전히 살아있는 교회로 보인다니까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는 완전히 죽어있는 성도가 사람이 바라볼 때는 믿음이 엄청나게 믿음 좋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분별력이 가려지면. 그러니까 뭘 하라? 여기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여기에 속지 않도록. 천국에 가봐야 알겠지만 천국과 지옥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가운데 그 영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간증자들의 간증이 지금 많이, 여러분 그 중에는 다 진짜다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분별해야 돼요. 어느 것이 더 진실한 건지, 이거 어느 것이 가짜인지 여러분이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분별력 없이 유튜브에 설교 막 듣다 보면요, 어떤 거는 나를 완전히 죽이는 치명적인 독약이 있는 건데 모르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여러분 듣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간증들 중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도 간증, 그 천국 지옥 보고 온 간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엄청 유명했던 목회자들이 지옥에 가 있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많아요. 이거는 가봐야 하는 겁니다.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제가 왜 그러느냐, 그 사람도 비난하자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랬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준을 잘 알아서 기준을 따라 예수 믿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내 방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그래 되면 보장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리 없으면 통한다 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3절 보세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뭘 받았길래
여기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면 그들이 받은 게 뭐예요? 뭘 받은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게 너희가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들었잖아요. 말씀을 받았고 들었고, 그게 너희가 사도들로부터는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하고 생각하고 지켜. 그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말아 지켜라. 그 말씀을 너희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그걸 지켜라. 지켜 마라. 회개하라. 만일 이렇게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임하리니 어느 시대에 내게 임하려자. 그때 주님께 도적같이 임하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7장 21절 글이 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엄청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라고 명성을 얻은 교회입니다.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는지, 하나님,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다 살아있는 교회를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한다고요. 그때에 내가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똑같은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기 전에 말아. 일깨라, 깨어나라. 여러분, 주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재림이, 나의 죽음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임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일깨야 돼요. 깨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아무렇게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열람분들 아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아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워 있어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주되이신 것을 잘 확고하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잘 믿으시오. 그래서 사도교회가 여러분 살아있다고 하는 이 명성을 얻기까지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역을, 얼마나 많은 헌신을, 얼마나 많은 대가 지불을 얼마나 많이 쓰고 했겠어요. 그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저 교회는 살아있다는 여러분 그 말을 듣기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가 대가를 지불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지금 뭐라 해요? 그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한다. 너는 죽은 자다. 여러분, 사역 만회한 것이 참 교회의 기준이 아니에요. 수고와 헌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고와 헌신이 참 신앙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성경대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이래서 오늘 저는 영적 분별력, 하나님의 다림줄의 중요성에 있어서 중요한 5가지 중에 2가지를 제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다림줄만 통한다. 두 번째, 하나님 다림줄에 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림줄을 따라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헌신, 수고, 노력, 그 모든 애쓰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예.
그 예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23절 살펴보았고요. 예,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3절까지 4대 교회를 예를 들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오늘 시간상 했는데 성경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라오디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 마찬가지. 그들이 엄청난 여러분 헌신과 희생을 치러서 하나님 앞에 대단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예배 싫어한다 그랬어요. 이래서 사랑하는 농수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 우리 신앙과 삶과 사이의 기준을 알아서 기준을 따라 교회가 세워지고 기준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과 사역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알기를 여러분은 갈망하고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분별력이 부어져야 돼요. 예.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여러분 이 기준을 전하고 이러면 성장이 더디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도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 초점, 제 관심은 거기지 않습니다. 관심은 뭐냐? 우리 농소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세워지는, 이게 제 관심입니다. 왜? 그거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교회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교회가 세워져야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서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그렇게 착실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다림줄에 맞추어서 세워지는 우리 개인의 믿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